예.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이렇게 남자 어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신 내용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와가지고 이 강의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강의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그 필요를 해결해 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내지 3만 명 된다고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고 하긴 하였지만은 저녁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좀 약간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필요가 강력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그런 필요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본래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사람들은 그 필요를 뭔가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울왕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있어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제 강의를 몇 번 할지 모르지만은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첫 번째는 이 권위 또는 지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재정 이런 영역에서 또 하나는 이성교제와 가정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먹을 것이 좀 이렇게 없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긴급한 필요.
이런 필요에 대한 압박감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값을 저렴하게 해서 잘 공급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혁명이 왜 일어나냐?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는 되게 강력하고,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교회 재정에 대부분이 먹는 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소그룹 운영비인데요. 제가 한 번도 교회 재정, 이제 회계 리더가 교회 재정 보고를 다 해주거든요. 이렇게 소그룹별로 또 저한테도 이렇게 회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재정 보고서가 한 장씩 다 와요. 근데 보는데 한 번도 유심히 본 적 없거든요. 이번에 유심히 봤어요. 근데 한 달에 헌금이 한 500 몇십만 원 들어오는데 소그룹 운영비가 한 400만 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는 게 이게 정말 맞냐. 근데 다들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뭐 또 따로 돈을 내라고?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아, 막 교회 재정에 막 50%를 밖으로 쓰는 교회, 60% 밖으로 쓰는 교회도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좀 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 교회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잠깐 이 혁명은 없어요. 이 먹을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먹기 때문에. 얼마나 뭐 점심값이 싸지 않잖아요. 커피, 이렇게 카페 비용이랑. 최소한 아마 제 생각 1인당 한 2만 원 선에서 매주 넉넉하게. 그리고 제가 저희 리더들과 함께 이 먹는 것을 다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먹을 때 막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아마 다 양껏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긴급한 필요나 또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이런 필요를 해결해 갈 것인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필요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그닥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녁이고 빈들인데 그 2, 3만 명이 어디로 움직이면서 그걸 사 먹을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데 2, 3만 명이면 지금이 한 2, 3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디 나가서 뭘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게 합시다. 좀 이거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좀 다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필요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이거 왜 경외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해하냐면요.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을 때 바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온 것이냐 이렇게 막 죄를 짓습니다. 그때 모세도 그런 상황을 너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 의지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 기회를 삼았습니다만 모세가 계속 지도력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고기 문제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좀 너무 성경은 감사한 것 같아요. 리얼하고.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막 물, 막 고기, 막 이런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간의 처절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도 막 답답한 거죠.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80살의 모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지도자는 그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겪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하는 것은 참 훌륭한 방법이죠.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모르죠.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단지 우리가 못 먹인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또 모세처럼 감사하긴 하지만 막 너무 그 고기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냐.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알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죠. 언제 네가 우리의 재판장 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잡힐까 두려워서 살인한 것이 드러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하자면 모세는 40살에는 민족의 필요를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주지 않았죠. 깊은 상처를 제가 생각할 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리더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보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상처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 많이 받고요. 지금까지 많이 받았죠. 또 표정이 그럼 네가 뭐세요? 뭐 이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1박 2일로 수련회라기보다는 거의 MT에 가까운데 여름에 못 간 거는 너무 늦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 탓이죠 뭐. 한 1년 전에 장소 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전에는 저희 교회가 안 모였기 때문에 모인 지 얼마 그럼 여름인데 그래도 수련회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8월 장소가 좀 그닥 별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9월 이번 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리더 회의 때 이제 수련회 일정을 잡은 거 보니까 몇 가지 걱정이 되는데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돌아오는 날 점심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첫날은 바베큐 파티를 하고, 둘째 날 돌아올 때는 옛날에 우리가 라면 대회 했던 것처럼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뭐 제가 제안할 때는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막상 회의를 거쳐서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회의 결과 문서를 보는데 이 점심이 상당히 고통스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애들하고 막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 같이 가서 어디 가서 먹을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인간적인 의로움이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 점심. 생각이 드는 그 장소가 좀 아름답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그늘 막는 이렇게 우산, 파라솔. 이 파라솔만 말하면 되는데 비치 파라솔 이게 합성어가 되니까 거기는 분명히 비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파라솔만 말하면 되는데 이 분리가 안 되네. 아우, 죄송해요.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아우, 제 이름이 김말인데 이제 말이 이렇게 버벅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언제 이름이 김말이 됐냐고 이런 표정이에요. 아, 진짜 유머 안 받아주네.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솔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도시락 먹으면 되게 좋겠다는 마음. 이거를 또 뭐 교회 재정으로 하자니 좀. 아니, 장관 수련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게 먹는 거와 자는 거. 숙소를 하는데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이 있고, 제가 말했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상처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방을 결혼해서 애 있는 중심으로 짜면 안 돼. 이번에는 결혼 안 한 싱글들 중심으로 방을 짜야 된다. 그랬더니 방이 부족하게 된 거죠. 방이 많이 있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은 막 이제 예배당에서 자고 막 식당에서도 의자 밀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그렇게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막 식당에서 누워 자고 그럴 나이는 지났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펜션을 빌렸어요. 펜션 방 4개를 애들이 막 뛰놀 수 있고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뭐 잠깐 그런 거 해결할 때 제가 이제 어제 도시락집에 전화했어요. 1인당 10,000원 수준의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50개. 넉넉하게. 물론 이제 아내 허락 받았죠. 여보 해도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이 언뜻 좋아 보긴 하지만은 지금 조금 훈련됐지만 전에는 좀 더 심했죠. 옛날에 어떤 교회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막 헌신 예배 드리는데 막 헌신 헌금을 많이 해야 돼서 애들이 헌신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헌신 헌금 50만 원 할게. 그리고 남은 사례비로는 뒤풀이로 내가 BBQ 치킨을 쏠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헌신 예배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청년들이 한두 명씩 와가지고. 그때는 그런 것이 희생이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돈 날리고 자기 의로움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게 좀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음식 밥값을 항상 교제하면 주로 남자가 내거나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상사가 내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 근데 그게 리더십 사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상사가 회식비를 내야 권위가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카메라를 했어요. 상사가 말한 거야.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근데 분위기가 싹 일순 다 오르면서 지갑 안 가져간대요. 더치페이 할 줄 알았으면 짜장면만 시킬 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을 잘 맺어야 할 텐데.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모세가 40살에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이 지금 노예생활 하니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사람들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못 알아주니까 이제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 상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첫 마디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안 믿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 건지 막 증명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상처는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자기 희생해가지고 뭔가 돕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고 했냐고.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구의 존재라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욕구, 만약에 모세가, 만약에 40살의 모세가, 아, 왜 꼭 해야 될까? 뭐 사람들이 원하면 해야죠.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그 필요를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필요에 뭔가 그 회식, 상사가 회식비를 내듯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이제 앞으로 회식 없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 갑자기 죽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너무 이제 당황스럽네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얼른 안 가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셨을 때 마르다나 마리아가 다 그러잖아요. 막. 아, 예수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막 나사로 죽은 거 보고 슬퍼하고 우시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 눈먼 사람도 고쳤는데 못 고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좀 긴급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좀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리 정도 떨어져 있다. 예수님 계시면 한 2.5km, 뭐 2km, 심리가 4km. 별로 안 멀어요. 예수님 잘 안 가세요. 1시간 걸으면 5km 걷거든요. 젊은 남자가. 그럼 뭐 2km면은 별로 안 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사로가 잔다. 그러면 안 가도 되겠네요. 아니, 죽었다. 이렇게 늘 궁금해요. 예수님 왜 얼른 안 가실까? 설명 안 나와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사로를 살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움직임은 어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지체가 애를 낳았어요. 다시 교회 사역이 막 시작되니까 막 에피소드 대방출인데요. 애를 낳았는데,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그 지체들과 함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자 주고받고 통화 주고받고 막 이래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이제 막 좀 진통이 온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스피커폰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서 나을 수도 있고 이제 자연분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히 자연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막 믿음으로 해야 돼. 막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이야기하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애를 낳았대요. 아까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 문자가 왔을 때 바로 연락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계속 문자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 때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느낌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 은혜가 있었어요.
애를 낳았대요. 제가 너무 기뻤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분만했겠지. 어떻게 자연분만했니? 수술했어요. 됐구나. 그래서 애를 낳았으니까 제 마음에는 얼른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마음. 네. 이상하게 또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못 갔는데 벌써 이제 다른 리더 형제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형님 언제 가냐? 어떻게 가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저는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계속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규장에 와서 오전 설교하고 갔어요.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에. 그랬더니 이제 그 리더 형제한테 전화를 했더니 벌써 가 있더라고요. 갔다가 갔고 저는 이제 오후에 갔죠. 그때 뭐 대표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준비를 한 번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는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듯이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짜 너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근데 말 실수는 한 것 같아요. 보자마자 기도해주고 나서 앞으로 얘 그만 낳아라. 얘 하나만 낳아. 근데 표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 하나만 낳으라고. 아 정말 나이가 먹으니까 이 주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왔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이번 주 내내. 애가 이제 뭐 그러잖아요. 애 이제 막 기로.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우 더 이상 애를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알겠니? 앞으로 더 느끼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리더 형제에게 같이 가고 뭐 이런 거. 예,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어머님 소천하셨어요. 옛날부터 많이 하고 오랫동안 우리 같이 기도했고 이번 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저녁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저의 행동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 일이 무슨 문제인지 분석이 안 되면 쉽게 임죽일 수 없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개인적인 기질적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리더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일찍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누가 가면, 리더가 가면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담임 목사님 40 넘어가지고 20, 30대 해봐야 40대 잘할 텐데 이제 막 배우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안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행사를 치르듯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저에 대해서 제가 낯선데요. 다들 표정이 우리도 낯설어. 아 너무 낯서요.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본능적으로 싫어하다니. 의식장에 본능적으로 막 안 움직여요. 막.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이제 오늘 이제 문상 갈 때는 같이 몇 명과 가기로 하긴 했는데 괜찮다면 혼자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용히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혼자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두세 사람 정도 가든지. 우아히 몰래 다니고. 왜냐면은 뭐 그것도 좋지만 예, 제 성향이죠. 스타일이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당황해요. 왜 형님만 몰래 가냐? 우리 같이 가야지.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하죠. 니네도 알아서 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목회는 못하겠죠. 이러니까.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뭔가 각자 해결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해결하든가, 이런 거 좀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필요에 쫓겨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왜 좋은 소나 양을 살려뒀는가? 백성들이 원했다잖아요. 항상 그 지도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도 사랑하고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백성들의 요구와 그 필요와 하나님 경외함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당연히 지도자는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이제 할 때 그렇게 성공한 지도자 예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있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특별히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어렵거든요. 네, 보통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신념을 따라 하기에는 신념을 따라서 지킬 수 있어도 그것이 효과적일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념을 따라 했는데도 효과적이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제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셨을 거예요. 그때 다 검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긴급한 필요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늘 제 자신을 향한 좌절이 있어요. 말을 할 때는 너무 정밀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제 전공이 말 전공이잖아요, 철학. 그러니까 뭔가 정밀하게, 뭔가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삶은 너무 허술하거든요. 필요가 생기면 허둥지둥 막 뭐가 하고 있고, 봐봐요, 당장 도시락, 그래, 도시락 배달하자. 돈 어디 없어? 막 이래가지고. 네.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BBQ 치킨 쏜 거 하고 한 10년 지나서 지금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 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믿고 싶어요.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10년 전에 청년부 전도사 할 때는 헌신 예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문제가 돈 문제란 거 알았죠. 거기에 제가 헌신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었고요. 그럼 뭔지는 모르죠. 잠깐 기도하고 10년 동안 훈련이 있었으니까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도시락을 먹고 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어찌든지 항상 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요구받을 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부모님의 요구, 저희 교회 지체는 부모님의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남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경외함도 당연히 잃죠.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뜻이 오거든요. 그 뜻에 순종해야 필요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정감 있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선한 일인데 막 요구받고 막 이러거든요. 얼핏 보기 선한 일이어도 그 요구받아서 막 끌려다니면은 사람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의 영향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교회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저는 교사를 그만둘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서? 정말 그런 건 기대.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주신 거 봐. 그런 건 아니야. 그 정도 위력은 아니란 소리죠. 감사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늘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별로 안 궁금한 분위기인데요. 궁금해. 왜 제자들한테 주라고 했을까? 물론 제자들의 답변은 아주 상식적이죠. 우리한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맨날 헷갈려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정말 심각하게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항상 예배 이제 시작해서 제가 나왔어요. 신앙 고백 하자고 하거든요. 같이 이제 사도신경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평상시에 저를 볼 때 좀 피하고 설교가 너무 강하니까 애들이 저를 좀 피하거든요. 걔가 갑자기 오더니 제 다리를 딱 아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얘가 갑자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해버렸어요. 예배가 끝날 뻔했죠. 완전 당황했어요. 아슬아슬한 유머의 연결. 늘 궁금해요. 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의 답변은 우리는 못해요. 지금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가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권능을 주시고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올바로만 반응을 한다면 예수님이 또한 그런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격려가 아닌가. 이 2번째 해석은 오늘 아침에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앞부분만 떠올랐거든요.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할 때 좀 나름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딴 데 가서는 못 써먹겠더라고요. 딴 데 가서는 안 먹혀요. 규정이 와서 먹히네. 다들 표정이 안 먹혀. 감사해요. 이렇게 2번째 해석 오늘 규장이 올 때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시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또 사용하셔서 이런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을 경험케 하셨고 제자들이 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되게 신나는 경험이겠죠. 20명씩, 30명씩, 50명씩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고 축제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좀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짜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소그룹 비용을 막 한 달치 미리 나가고 교회 소그룹마다 회계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말 실수했어요.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돈 안 쓰면 사역 안 하는 줄 알겠다고. 그래서 80%를 먹는 데 쓰는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고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남고 풍성하고 제자들이 지금 가장 좀 이 필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음이 좁아진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시잖아요. 예,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게 제자들이 바로 반응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그 떡약이 아니라 그 5병이요 7병이요 해가지고 얼마나 남았어 막 남았죠. 성경은 그걸 평가를 해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경험하지 않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을 때는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한계 내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경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광야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고기도 없고. 경외함을 잃어버리죠, 쉽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필요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의로움으로 하거나 아니면 막 방임하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필요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낙담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경외함을 쉽게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 삶에 긴급하거나 어떤 중요한 필요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삶에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하게 있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내려놔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결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필요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한 것은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계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시 살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우셨던, 그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과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긴급한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과정으로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철저히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고 또 경외함으로 그 관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쉽게 변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맺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확실하게 예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기꺼이 우리는 심부름꾼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이런 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해결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았으면은 좀 기다려야 하겠죠. 만약에 어떤 지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예수님께 받은 거 없어요, 솔직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친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하고 말아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면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막 너무 심각하게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건 이런 건가 같아. 이러면 서로 벙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음 받고 딱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돌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긴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처 기도하거나 마음 받기 전에 했더니 대부분 결과가 안 좋고 너무 허망해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로 기도하고 해야 마음이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좀 좋고 또 그때 창의적이에요. 가서 그 문제를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같이 뭐 먹을래? 이러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경우도.
되게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 경외함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사소한 것도 잘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 삶은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뭐 결론도 잘 몰라요. 어떤 사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뭔가 전달할 게 있어야 전달을 하러 가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돌보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뭐 전달한다는 개념 잘 없고 그냥 상황과 필요를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저는 좀 치이네. 옛날 같으면 좀 뭐라고 가르치고 그랬을 텐데 못 알아보니까 뭔 말이야 막 서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막 가르친 게 필요로 안 해주면 뭔 일이 날 것 같고 믿음을 지키자니 좀 그래서 막 말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지금은 뭐 믿음을 지키죠. 많은 오해와 추측. 뭐 어떻게 되겠죠? 차원 저희는 전달자니까 예수님이 뭘 주셔야 갖다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먹는 사람들이 막 갖고 오는 제자들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예. 한 5번 설교를 하고 와서 해야 되는데 2번째 하니까 조금 그랬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나는 나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또는 직장 같으면 상사들, 또 교회 같으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집사님이나 어떤 직분 맡으신 분들,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뭔가 해가지고 안 되면 좀 어려워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경외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때로 어떤 지도력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을 때 막 뭔가를 해결함으로써 회식비 내가지고 권위를 갖겠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서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경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을 때 그 선명한 느낌에 대하여 우리는 각성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필요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선명한 느낌을 만약에 즐기거나 무의식적으로 추구한다면 혹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지실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질수록 그것은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잘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을 추종하는지, 심지어 사울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우리가 뭔가 징계를 하자 이렇게 나섰던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의 필요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놔야 한다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런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이 더욱 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식, 그 선명한 방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